히브리서 11장 25절, 6절 두 구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잠시 동안 죄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고, 그 낙을 누린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다 좋은데, 주변 사람들도 좋고 자신도 좋을 텐데. 26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수치와 조롱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집트의 보화들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상 주심을 돌아보았습니다. 그 성경적 신앙을 고수할 때 그 받는 비난이나 능력을 강남의 초호화 생활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는 겁니다. 고난받는데 어떻게 그걸 그렇게 여길 수 있는가?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이 없으면 좋은 게 좋은 건데 낙을 누려야죠. 이 본문의 말씀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모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죄와 상을 잊지 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와 상을 잊지 말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성도들을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또 살아있는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나오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의 사이에 무엇인가 맡긴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전파되는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얻게 해주십시오. 다시 기운을 얻게 해주셔서 주님의 군사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열심히 달리고 또 열심히 싸우는 귀한 주님의 자녀로 바로 세워주십시오. 이 시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마귀의 영들을 모두 몰아내 주십시오. 유튜브를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와 상을 잊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그 러시아에 고전 문학의 대표적인 작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학창 시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도스토옙스키. 고전 문학이라 좀 어렵습니다. 1866년도에 죄와 벌이라고 하는 소설을 출판을 했습니다. 어렵습니다. 이 책 읽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8명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뭐라고 말하냐니까 양심에 거리끼는 게 죄라고 합니다. 소설인데 어떻게 이렇게 성경적인 얘기를 썼겠습니까? 그리고 그 죄를 지으면 반드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벌을 받는다. 그래서 그게 죄와 벌입니다. 8명의 주인공이 어렵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소설까지 이렇게 성경적인 이야기인가? 이것이 1800년도의 시대적인 배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그 시대를 필라델피아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설마저도 성경적입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죄고 반드시 죄는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됐습니까? 이 2000년대 라오디케아 시대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는. 이 시대는 교회마저도 비성경적입니다. 마귀적인 교리들이 다 장악해버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배교의 시대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적인 관계에서 배신의 시대입니다. 친구인 것 같은데 친구가 아닌 겁니다. 배교란 말은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죄와 벌입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습니다. 그런 죄와 벌 아래 사는 사람들이 멸망의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양형 기준, 여러분 딱 하나 있습니다. 딱 하나입니다. 세상은 많지 않습니까? 무슨 죄를 지으면 이런 죄를 집행유예를 받고 뭘 받고. 하나님의 양형 기준은 지옥과 불못입니다. 무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소멸되는 것도 아니고 사형도 없습니다. 지옥과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가치를 이야기할 때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여기서 구원을 받았구나. 성경은 더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요. 여기에 삭시, 여러분 일한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일을 하면 들어오듯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삭선 사망입니다. 20대에 뿌린 것은 반드시 받습니다. 30대, 40대에 뿌린 것은 나이가 들어도 반드시 그 몸으로 방탕함의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뿌릴 때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죄인의 그 죄의 삭선 사망입니다. 지옥과 불못입니다. 이 벌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집행을 잠시 연기할 뿐입니다. 그래서 추석의 연휴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70이고 또 잘 사면 80이나 90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은연중에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하나님의 양령 기준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 몸이 빨리 죽는 것입니다. 약하고 병들입니다. 다만 혼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도 자백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여달라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다릅니다. 과거하고. 자연인 때는 죄를 짓거나 말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것에 유의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속을 그래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백하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마음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성찰이 되지 않으면 그대로 두는 겁니다. 그 죄를 자백하지 않고. 마음 깊은 심년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보이면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보혈의 능력으로 씻는 겁니다. 그런 특권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물론 지금 구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와 벌이라고 하는 이 체계 속에 살아가는 죄인들은 여전히 이 말씀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에스겔 18장 20절. 여기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말씀하실 때 이 죄는 물론 구약에는 율법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에 거리끼는 바로 그 죄들입니다. 혼은 죽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비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며 아비도 아들의 죄악을 지지 아니할 것이니 따로따로 묻는 겁니다.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전가시키지 않습니다.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아버지에게 묻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묻습니다. 의인의 의는 그에게 있고 악인의 악도 그에게 있으리라. 여기 혼이 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혼과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혼이 죽으면 몸이 무덤으로 가는 겁니다. 혼은 지옥으로 던져지고 지옥에서 영원히 불에 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받는 벌입니다. 죄와 벌이라고 할 때 그 벌이 그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아들의 죄와 아버지의 죄는 여러분 따로따로입니다. 어떤 사람 글 쓴 것을 보았는데 뭐 조상의 저주 이러면서 조상의 죄가 자기에게 왔다 그러는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모든 저주나 그 죄들의 고리는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습관은 물려지는 겁니다. 엄마가 무당이면 여러분 딸이 무당입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영이 전이 내는 것이고 딸이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게 그 무당짓이기 때문에 무당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술주정을 한다. 그것을 보고 자식이 크면 자식도 술주정을 하는 겁니다. 죄가 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습관을 배우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불의하면 그래서 자식도 불의하는 겁니다. 부모가 유물론자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세상을 정글로 여기면서 사는 겁니다. 아이들이 보고 배운 게 그것인데 여러분 뉴스에 보지 않습니까? 조국 일가가 어떻게 하는 건지. 엄마 아빠 딸이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 육신을 신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조상이나 부모 탓을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다 끊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짓는 죄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거나 자백하지 않거나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진지하게 주님 앞에 아뢰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매몰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앞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못을 박으면 이렇게 탕 박으면 자백하면 못자국 빠집니다. 이 못이 빠지는 겁니다. 흉터가 남습니다. 못자국이. 부끄럽죠. 왜 그랬을까? 자백하면 하나님께 죄는 용서된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더욱 분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제물을 주님께 더욱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돈을 내라는 거 아닙니다. 또 감사 그러니까 이게 감사 헌금을 말하나요? 이 제도화된 교회하고는 다릅니다. 뭐냐면 마음과 입술로 감사와 찬양의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질을 내든 자기의 재능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십니까? 얼마나 찬양하십니까? 감사와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 하면 주님과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부끄러워서 세상으로 가버리면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패배하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무서운 심판 아래에 있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아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자기 행위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어디까지인지,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죽고 마야 알았습니다. 그게 구약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새 언약의 피를 흘리기 전에는 이렇게 됐던 겁니다. 죄와 벌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지옥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피 흘리신 이후에 교회 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이때 구약의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으로 어렵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갔느니라. 그래서 행위 구원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 간단한 사실 하나를 모르고. 그리고 오늘도 누군가가 유튜브 댓글에 남겼습니다. 뭐 구원파가 아니라고 하면서 구원파 같은 복음을 전하시네요. 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 체계 속에 아직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지옥에서 불탈 사람들에게 상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으면 모든 게 만사가 귀찮은 법입니다. 지옥에서 불탈 사람들에게는 예비된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시대 성도는 예수님의 의를 증가받은 사람들입니다. 죄와 벌이 아니라 우리는 죄와 상을 생각해야 해요. 죄는 자백하고 버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합니까? 버렸으면. 또 죄짓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백하고 또 죄짓고. 이러면 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죄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포기하지 않는가? 회유시킵니다, 여러분은. 제한을 하고 위협하고 협박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죄가. 애교도 부립니다. 죄를 지으라고.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라고. 당근관, 채찍, 강원 전략을 다 동원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지으면 사탄의 막대기를 허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습니다. 사탄은. 죄악의 생각만 심어주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걸 잡고 행동으로 옮긴 다음에 자백하지 않고 유지하면 하나님이 이제 치신다는 건 너무나 잘 압니다. 자기에게 주는 겁니다. 사탄에게 밥으로. 그래서 범죄한 성도의 혼은 건드릴 수 없지만 신체의 일부나 재산이나 건강이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사탄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잘 보시지 않습니까? 넘깁니다. 사탄에게 넘겨줘 버립니다. 자백하지 않으면. 어떤 형제가 전화가 왔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로커만 성경을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삶이 우울하고 염세적인 생각이 자꾸 들고 불안하고 그런가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간단합니다. 태어났으면 이유식을 먹어야죠. 뭔가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이가. 안 먹는데 어떻게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수 있습니까? 특히 이 성경을 손에 들었는데 마귀가 가만히 살려두겠습니까? 계속해서 딴 생각 심어주는 겁니다. 이상한 생각 심어주고 붙들게 만들고 자백하지 않게 만들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재판관계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삼손과 데릴라 이 죄라고 하는 그녀가 얼마나 삼손을 못살게 굴기도 하고 애교를 부리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삼손이 어떻게 되는지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재판관기 16장 6절에 보시면 데릴라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노니 당신의 큰 힘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하여 고통을 줄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이 죄라고 하는 그녀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거룩한 삶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너무 잘합니다. 마귀는. 그러나 삼손은 딱 잘라서 거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간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데릴라, 죄라고 하는 그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욱 집요하게 삼손에게 접근합니다. 이제 삼손의 그 약점인 사랑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결핍이 죄의 동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사랑이 뭔가 부족하면 그 사이에 마귀가 끼어드는 겁니다. 죄의 겉옷은 화려하지만 그 결말은 누더기같이 되는 겁니다. 이게 15,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녀가 삼손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이 나와 함께 아니하면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어찌 말할 수 있나이까? 당신이 나를 이르듯 3번 조롱하였고 당신의 큰 힘이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고 날마다 그녀의 말로 그를 조르고 사정하니 그의 혼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괴로워 죽일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죄가 한번 돌파구를 형성하니까 뚫고 들어가서 삼손이 방어하고 있는 그 벽을 부수고 이제 삼손의 심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 죄라고 하는 그녀의 제안에 괴로워서 죽일 지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죄를 끊으면 되지만 이제 그럴 힘마저 빠져 있습니다. 삼손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번 돌파구가 형성되면 자백하면 막힙니다. 이제 이제대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귀의 이제대가. 이 영적 전쟁이나 세상 전쟁 똑같습니다. 들어오면 계속 3제대 들어오고 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자는 모든 초식 동물의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코끼리를 공격하면 사자는 어디를 물겠습니까? 코끼리의 목을 무는 사자 봤습니까? 그럼 발피죠. 코를 뭅니다. 코끼리는. 숨을 못 쉬게. 아니면 뒷다리를 물거나 못 가게 만들고. 기린은 어디를 물겠습니까? 기린의 목을 무는 사자 봤습니까? 죽습니다. 목이 힘이 상당합니다. 기린도 척추나 뒷다리를 뭅니다. 뒷다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척추를 물거나 뒷다리를 뭅니다. 넘어지면 이제 목을 무는 겁니다. 그런데 임팔라는 한 번에 목을 뭅니다. 제가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목을 뭅니다. 사자는 한 번 목을 물면 놓지 않습니다. 사자의 눈빛에는 동정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 사자에게 물려 죽어가는 멧돼지의 울음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임팔라가 내는 그 울음소리 아주 처절합니다. 사자의 식욕을 돋구는 소리입니다. 그게 동정하지 않습니다. 사자는. 마귀는 여러분의 가장 약한 곳을 물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사랑과 화평, 웃음으로 접근하고 낙심과 절망으로 접근합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손에 이 성경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면 자기 자식을 빼앗기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가만두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 그대로 밥이 되는 겁니다. 가장 쉽게 잡아먹히는 초식동물이 멍 때리는 초식동물입니다. 다른 무리는 다 모여서 저쪽으로 보고 있는데 혼자 엉뚱한 거 보고 있어요. 딴 데서. 사자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사자 가족이 그냥 어슬렁거려 갑니다. 그런 초식동물은. 결국 삼손은 이 사자에게 잡혀서 눈알이 뽑힙니다. 21절 보시면 필리스타인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양눈을 빼고 그를 가사로 끌고 내려가 놋 족쇄로 채우니 그가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하더라. 이 군인에게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적 앞에 이런 노예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군인인데. 그러니까 무관은 죽고 싶어 합니다. 이런 상황보다는 차라리 죽여야죠.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살합니다. 삼손은. 30절 보시면 삼손이 말하기를 필리스타인들과 함께 죽자 하고 그의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니 그 집이 그 안에 있는 군줄들과 모든 백성 위에 무너져 내리니라. 그리하여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들이 그가 살아서 죽인 자들보다 더 많더라. 죽으면서까지 삼손은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죄라고 하는 그녀의 유혹을 거절하지 못한 이 삼손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육신이 잠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양심과 다르다, 성경과 다르다,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육신이 잠듭니다. 이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사람 개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주제가 왕국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고, 그러나 개인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고집장이들은 모두 죄와 벌이라고 하는 이 체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구원받은 죄인, 성도는 그러면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와 상입니다. 죄의 형벌은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대신 받으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은 사람에게는 이제 상이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상을 잃는 것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 멋진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도 있겠지만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를 자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죄를 지으면 가톨릭처럼 돈을 매겨놓고 얼마를 내면 그 죄가 용서되거나 무슨 일을 하면 그 죄가 용서되고, 그건 이교도적인 발상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혈의 능력으로 씻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천천히 방언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말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피로 씻게 해 주십시오.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십시오. 끝납니다. 그러면은. 일어서면 됩니다. 진짜로. 중요한 건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죄는 가장 취약한 지점에 취약한 상태일 때 절컨해서 돌파구를 이렇게 뻥 뚫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 지휘관의 책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통 보면 병사들은 지휘관이 노는 줄 압니다. 뒷짐이나 지고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줄 알죠. 그거 아닙니다. 뭐 하냐 하면 저게 여러 가지 전선이 있는데 어디에 돌파구를 낼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언제 그 돌파구를 뚫을 것인가, 이게 지휘관이 가장 최대의 책무입니다. 그래서 A라는 지점이 저게 가장 취약한 지점이에요. 야, 저기를 하고 뚫었는데 그게 아니고 저게 가장 강한 강점이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입을 벌리고 있는데 내 부하들 다 밀어넣은 꼴이 되는 겁니다. 다 개죽음이죠. 그래서 마귀도 군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면면히 보는 겁니다. 이렇게 가장 약점이 A 지점이구나. 그대로 들어오는 겁니다. 대비되어 있으면 여러분 입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마귀를 잡아먹는데 대비되지 않으면 취약한 지점에 그대로 뚫고 들어옵니다. 구멍을 뚫고 2제대, 3제대를 그대로 집어넣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 그 근원까지 다가오는 겁니다. 약하고 지치고 피곤하고 억울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마귀가 접근하는 겁니다. 창세기 25장의 S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많은 여아들이 있는데 S. 털이 많은 사람이 S가 아닙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S입니다. 창세기 25장에 30절에 보시면 에서가 야곱에게 말하기를 내가 몹시 지쳤기 때문에 부탁하노니. 자, 자기 동생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무슨 부탁을 하는가? 그 붉은 죽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스의 이름을 에돔이라 부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자권을 이 죽 한 그릇에 파는 겁니다. 이 장자권이란 거는 자기 아버지의 대를 자기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 같은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런데 에스가 생각해 보니까 선지자가 되면 무슨 밥이 나와 뭐가 나와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겁니다. 쭉 한 그릇에 팔아버립니다. 가장 지쳤을 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몹시 지쳤을 때. 에스가 배가 불렀다면 이런 일 없었겠죠. 그 밖에서 사냥하다 들어봐서 몹시 지쳤는데 마침 쭉 한 그릇이 보이는 겁니다. 그 야곱이 조금 머리를 쓴 거죠. 영적으로 피폐하고 세상에서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삶에 지쳐있을 때 마귀는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원래 사람들을 속이는 겁니다. 이 세상 자체가 마귀가 만든 매트릭스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야 활력을 얻는 겁니다. 뭐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는데 삶은 원래 속이는 겁니다. 인간은. 우리가 이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에 누구나 다 속습니다. 이 지친 채로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면 이제 마귀의 공격 채비가 끝난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덜미를 물려고 하는 겁니다. 좀 강한 인간은 척추를 물든지 뒷다리를 물든지, 좀 반항이 심한 것 같은 사람은 딴 곳을 무는 겁니다. 가장 취약한 점은. 힘이 빠지면 숨통이 끊어질 때까지 물고 놓지 않습니다. 사자들은. 마귀는 두려움도 없고 동정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카인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펴보십시오. 5절하고 8절에 보시면 자기 동생을 죽였을 때입니다. 5절에서 창세기 4장 5절 카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므로 카인이 몹시 격노하여 안색이 변하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 재물은 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열성으로 키워놓은 그 농산물을 받지 않으시고 피의 재물을 받는 겁니다. 몹시 격노하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과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죽이니라.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그 막장 드라마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살인이 일어나는 겁니다. 간음이 있었고 처음에, 그 다음에 배신, 사기, 사랑, 저주, 마지막이 살인입니다. 제가 이번에 좀 전에 나이란 이 말씀이 영화의 단골 소재입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재미없습니다. 그 영화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드라마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드라마 보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부터 4장에 다 나옵니다. 거기. 생각해보면 거기서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 거지. 그래서 가장 취약할 때에 시기심으로 가득했을 때에 카인은 자기 동생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을 보겠습니다. 약할 때 마귀가 들어가는 겁니다. 사무엘하 11장 17절을 보시면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을 보시면 저녁 무렵에 다윗이 침상에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 위를 거니다가 한 여인이 모욕하고 있는 것을 지붕에서 본지라 그 여인이 보기에 심히 아름답더라. 그러니까 밤에 잠 안 자고 지붕 위에 왜 올라가는 겁니까? 잠을 자야지. 거기서 멍하니 있으니까 이제 마귀가 그대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방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이제 왕이 되고 모든 것이 다 안정적이니까 방심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그대로 접근하는 겁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때 그 성읍의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싸우니 다윗의 신하중 몇 사람이 쓰러지고 히린 우리야도 죽으니라. 간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살인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 화려한 세상의 불빛을 바라보니까 멍 때려지고 마귀의 접근을 모르는 겁니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다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멍 때리고 있는 순간에 도끼를 품은 사자와 같은 마귀가 접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덜미를 뭅니다. 한 벌 물면 놓지 않습니다. 자백하고 버릴 때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마음의 죄들을 살펴보고 자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자가 도망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사자를 하나님이 통제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합니다. 나와 그럼 나갑니다. 들어가라 그럼 들어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장의 표는 외양이 아닙니다. 구령하는 인원수도 아니고 출석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드리는 물질도 아니고 그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합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빛이신데 나는 어둠을 간직하고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외양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그것이 빛을 발하고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또 이런 예화에서 빠지면 서습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 보시면 68절까지 잘 한번 보십시오. 어떨 때 베드로가 범죄했는가? 베드로가 간저 아래에 있을 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는 것을 보고, 지금 이게 불멍 때리는 겁니다. 물멍이 아니고 불을 보고 멍하니 있는 겁니다. 그를 주시하더니 이제 여종이 말하는 겁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부인하여 말하기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이해하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현관 쪽으로 가는데 닭이 울더라. 베드로가 왜 불멍을 때렸겠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할 줄 알았습니다. 왕으로 통치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잡혀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여기 65절에 보시면. 그리고 몇 사람은 주께 침을 뱉기 시작하면서 주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말하기를 예언하라고 하며
종들도 그를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여러분, 주먹으로 때리면 맞을 수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때리면 얼마나 치욕스러운지 아십니까?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가 이걸 본 겁니다. 낙심합니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불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대로 마귀가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상 밖의 상황이 전개되면 하나님을 버리고 불멍을 때리시는 겁니까? 원하는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수록 하나님께 더 밀착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상황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습니다. 키를 하나님이 가지신 겁니다. 근데 왜 더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겁니까? 가까이 가야지, 더욱.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이 여종에게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너 예수님 믿니? 그러면 말도 안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부끄러워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믿는다고 얘기해야 됩니다. 상황이 내 뜻대로 전개되지 않을지라도. 이 그녀라고 하는 죄와 싸울 때 여러분 냉철해야 합니다. 어느새 내 목덜미를 물고 덤빌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의 진가가 진짜 드러나는 겁니다. 돌파구는 허용이 됐고 이제 마귀가 들어올 그때에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보고자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때를. 쇠사슬은 어디가 가장 약합니까? 가장 약한 고리. 견고함은 그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겁니다. 자기 성찰을 하면 그 보입니다. 약한 고리가. 저도 보입니다. 제 약한 고리가. 전쟁의 승패는 가장 취약한 지점을 어떻게 방어하고 적을 쳐부셨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군인은 위기 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열병식이나 행진할 때는 누구나 멋지게 걸을 수 있습니다. 폼 잡고. 자기가 진짜 군인인 양 다 폼 잡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야전에서 못 자고 먹지 못하고 온갖 역경 가운데 있을 때에 지성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 군인은. 가장 자신의 약한 부분을 방어하고 공격하는 적의 주력을 쳐 부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군인입니다. 그래서 그 군인의 진가는 그 위기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에서 다윗, 베드로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표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죽이십시오. 데려가시면 가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퍼가모 교회가 있습니다. 계시록 2장을 보겠습니다. 이 교회는 사탄이 2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성도들을 강력하게 박해했던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2장 13절을 보시면 이 교회가 받은 박해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자리가 2번 언급됩니다. 내가 너의 행위와 내가 거하는 것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 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사탄의 세력에 의해서 믿음을 행사하기 어려운 환경이 된 겁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잡히면 재산을 몰수당하고 고문받다가 죽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순교하면 끝입니다. 그 순간 참으면 순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상은 지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사사로운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들이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퍼가모 교회 하여튼 회원들은 담대하게 주님을 전거했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순교의 잔, 고난의 잔 마귀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잔을 딴 데 돌려줘 버리거나 회피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잔은 사실은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잔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여자와 아담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가 원하는 환경이었고 자기도 이름도 다 지어줬고 완벽했습니다. 모든 게.
원하는 상황이면 죄를 안 지어야죠. 그런데도 막장 드라마가 연출되었던 겁니다. 간음과 배신과 살인과 저주와. 그래서 원하는 상황이 조성되더라도 막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육신이고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겁니다. 이것을 최우선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골방에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하는가? 기도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 전쟁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구령하는 것이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모임이나 출석이나 헌금이나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사역보다도 예수님과 저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관건입니다. 그것이 최우선적으로 돼야 합니다. 친구라 불러주신 예수님께 여러분이 친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걸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불리한 상황 핑계를 댑니다. 아니 우리 집안에서 나밖에 없는데, 우리 직장에서는 나밖에 없는데, 난 겁이 많고 잘 모르는데.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상황이 나빠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죠. 왜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까? 그들의 위세에 압도당한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지 했던 그 결과입니다. 상황이 아니고. 여러분 대적자들은 많이 있습니까? 네, 저도 많이 있습니다. 대적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복음의 문은 더 크고 활짝 열리는 법입니다. 제가 처음 헌신했을 때 잘 몰랐습니다. 이유를. 아니 이거 좋은 일인데 이 전도지를 왜 이렇게 반대하지 인간들이? 이게 내가 그린 그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싫어하지? 하나님 대적자들 좀 싹 쓸어버려 주셨으면 좋겠는데 왜 이러지? 고린도전서 1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 이는 내게 크고도 효과적인 문이 열렸으며 또 대적하는 자들도 많기 때문이라. 복음을 전하는 크고도 효과적인 문하고 대적자가 많은 것이 같은 겁니다.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대적자가 없으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대적자들이 항상 있는 겁니다. 한참 후에 알았습니다. 제가 대적자와 풍성한 열매 항상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숨어있던 마귀의 세력이 정체를 이제 탈을 벗고 반대하는 겁니다. 저작권이 어쩌니? 네가 영어를 잘하니? 제가 일본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스페인어를 어떻게 알고 독일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전문적인 웅변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가? 열정이 있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을 사용하는 겁니다. 좀 어느래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발음이 좀 부족한 게 약점일 수 있습니다. 너무 성격이 급해서 출발하면 이미 탱크가 목표에 가 있는 겁니다. 너무 빨리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나 부족해도 하나님 쓰십니다. 그거를.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와 말씀과 함께 하게 된 사람, 열정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그러면 세상 죄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일로 가득 차 있는데 죄가 들어올 틈이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상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상을 위해 달리라 그럽니다. 달리라고. 쓸데없는 것을 위해 달리지 말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받을 이 상을 위해 달리라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쨌고 제가 어쩌니 이런 말에 왜 자꾸 얽매이는 겁니까? 끝난 겁니다. 그것은. 아까 교훈으로 삼으라 하지 않습니까? 그 상흔이 있으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 보시면 달리라 그럽니다. 세상 죄인들은 엉뚱한 걸 위해서 달립니다. 달려 그러고 밤새 달리고 우리는 상을 위해, 이 상을 위해 달리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구원받는 것은 선물입니다. 이거는
다시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상원 구원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신실하게 싸워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서는 이 싸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이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여 많은 투쟁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많은 투쟁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도 이거는 과거에 초대교회 때나 투쟁을 했지 지금은 에어컨 틀어놓고 콜라나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정석이다고 말하는 목사 얘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저는. 꼭 초대교회 얘기지 지금 얘기하냐고 이렇게 복음을 편하게 전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반드시 투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마귀가 덤비게 되기 때문에. 진짜 마귀의 세력에 진짜 공격합니다. 바울은 고난과 모욕 가운데서도 많은 투쟁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투. 여러분 고난과 모욕, 비방 또 플러스해서 고독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싸움을 그만둬야 되겠습니까? 내려놓는 겁니까? 제가 혼자 교회에서 말씀을 준비할 때입니다. 이제 해는 서산에 기울고 네, 가을의 정치가 이제 쌀쌀한 바람으로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는 겁니다. 이제 도시락도 까먹고 별거 이제 뭐 없습니다. 그 멍하니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마귀가 속삭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왜 이 일을 하니? 온통 비방하는 자들 뿐이잖아. 그만두고 저는 생활일을 해라. 아 진짜 속삭입니다. 이렇게. 가을의 정치와 함께 들어오는 겁니다. 한 발 한 발 저 옆으로 들어오는데 진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방심하면 그대로 제 목덜미를 물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벌을 보내주십니다. 작게는 4마리에서 12마리까지 순차적으로 보내주십니다. 아 진짜입니다. 오늘도 아침에도 한 마리 들어왔습니다. 우리 형님 잡으셨는데. 그러면 저는 야전 생활이 또 생각납니다. 저기 들어왔어. 이런 말벌에 물리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긴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 파리채를 가지고 말벌한테는 안 됐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깨닫는 겁니다. 일어서 딴짓하면서 여기가 영적인 최전선이구나. 만약 그 정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저도 실격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물리치는 겁니다. 그런 것을. 여기가 영적인 최전선이고 다시 기도하고 제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세상을 가버렸다. 여러분 그 세상을 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너무나 편해. 더 이상 구령하지 않아도 되고 왜냐하면 제가 오후 되면 또 읽습니다. 어떤 분이 누구를 몇 명을 구령했습니다. 읽으면 그분이 그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겁니다. 부담 갖지 않아도 되는데 집에 가서 난 너무나 편해. 이제 구령하지 않아도 되고 교회 안 가 이 거리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고 너무나 편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혼을 이겨오는 부담감, 제가 이 사역을 지속해야 하는 이 부담감, 이게 뭐냐면 갑옷입니다. 여러분이 입고 계셔야 할 갑옷입니다. 입고 가야죠. 셋째 하늘까지. 그 외부의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나에게 밀려드는 것은 모든 교회에 관한 염려라. 바울도 입고 갔습니다. 염려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강성하게 할까? 어떻게 사람의 혼을 일겨올까? 이 상은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여러분의 행위가 불에 탑니다. 불에 탈 행위하고 타지 않을 행위만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불에 타지도 않고 남지도 않고 그런 건 없고 타거나 남거나. 금은 보석은 남죠. 나무나 집이나 그릇통은 다 불에 탑니다. 한평생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놀고 먹는 것은 그리스도인하고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닙니다. 무엇이든 일을 하는 겁니다. 창조적인 일을. 자기 발전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참으로 잘하는 것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정말 잘하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을 그렇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사회적인 성취,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일하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대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이 했던 일들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있어야죠.
오늘 아침에 같이 있던, 예배 끝나고 나중에 집에 가면 같이 있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독한 시간이죠. 저도 여기 있으면 말불 외에는 없으면 고독한 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교제가 힘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불에 타든지 남든지 두 종류입니다. 만약 불에 탄다면 여러분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을 펴보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수치는 친구들에게 수치를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실에 불려나가서 선생님, 야, 너 이리 나와. 너 왜 아까 쓰레기를 버렸어? 너 왜 이렇게 뭘 못해? 너 왜 아까 지각했어? 결석했어? 가슴 아프죠. 지적당하면. 하나님 앞에 수치를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 1서 2장 28절.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의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무나 집비나 글투기 같은 일들을 열심히 하더라도 다 불에 태워지고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평생 동안 무엇인가 일을 했는데 다 불태워지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여기 펴셨죠?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3장 보시면 15절.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여기 12절에는 금은 보석이 나오고 여기 15절에는 구원이 있는데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은 선물이고 상은 일한 결과로서 받는 것인데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같은 문맥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받은 사람만이 금은 보석을 받는 겁니다. 금은 보석, 영원한 겁니다. 이 금은 보석은 멸류가 아니고 여러분의 통치권입니다. 이것이 통치하는 겁니다. 이 땅에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얻어서 무엇인가를 얻고 누리고 통치하는 그것은 결코 따라오지 못합니다. 영원히 가지는 통치권입니다. 여러분, 이 상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 남는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한 일들만 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데 성령 충만함으로 주시는 그 지혜와 그 섬기는 능력, 그것으로 구령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보급해 주는 겁니다. 말로 세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남는 겁니다. 나는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고 그 일만 남고 상으로 받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노력은 모두 무가치한 것입니다. 노력은 가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러나 다 불에 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파괴하지 않고 세워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경험이나 지적인 능력, 돈이나 어떤 수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이 예수님입니다. 가짜 예수님 말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원하는 사람은 이 기록된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라고. 땅에서 어떤 영광도 여러분이 받을 그 멸류관, 그 상, 그 영원한 통치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유지되는 통치권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열정과 헌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지나간 일은 자백하고 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는 교훈으로 삼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못을 뺀 그 상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육신과 죄와 세상에 대해서는 이런 노라고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 요구합니다. 그 드릴라처럼.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애교도 부리고 협박도 하고 위협도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안 되라고 말해야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예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라 그러면 예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지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전히 과거에 제약된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실격입니다. 교회 지체 간의 갈등이 있으면 시간이나 돈이 들더라도 해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고 섬기라고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강성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세력이 접근을 못하는 것입니다. 전파할 기회가 생기면 불이익을 감수하고 전파해야 합니다. 추석 연휴에 한번 보십시오. 한번 전파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의 비용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거를. 지옥이 어디 있어? 네가 가봤어?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너무나 잘한다고 나는 지옥을. 제가 이제 그리스도교회 때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옥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아무도 안 들리지. 가게 매장에 소리나 들릴까? 저는 들립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들리십니까? 지옥에서 울부짖는 자들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원수를 이기신 위대한 승리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셔서 상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과연 내가 빛 대신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의 상태인가 살펴보시고 어두운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 자백하고 버리십시오. 볼이 피로 씻으면 됩니다. 그리고 밝은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